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 상반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4절에서는 이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 가운데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천막집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막이나 천막이나 텐트나 같은 의미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장막집이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낡고 또 변화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로 14절에서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허술한 오두막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장막집, 오두막 같은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C.S. 루이스의 말을 소개해 드렸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오두막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금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장막집 짓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시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돈 벌어야 되고 또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또 노후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거 예수 믿으면 못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오두막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금하실 것이다. 이게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손으로 지은 이 세상의 장막집은 인간의 손으로 지었습니다. 손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낡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집은 낡을 수도 없고 허물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 그것 가지고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쯤이었는데 국민일보에 2022년 5월 5일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가 하면 강수지에 붙인 강수지 그러면 뭐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강수지는 김국진의 아내입니다. 김국진은 아시겠죠? 그 부친이 강용설 씨인데 그때 세상 떠날 때 84세였습니다.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연명치료하지 마라. 죽으면 내가 입던 양복 입고 갈 거다. 꽃 같은 거 하지 마라.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해라. 그리고 가로 안에다가 그리고 늙음하게 너무나 행복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명치료하지 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더 그렇게 큰 미련이 없다는 거죠. 죽으면 내가 입던 양복 입고 갈 거다. 괜히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해서 수의 입힐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았을 때 입던 양복 입고 갈 거다. 꽃 같은 거 하지 마라. 꽃을 좀 해내야 좀 폼나는데 꽃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수백만 원씩 하잖아요.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하면 조금 약간 좀 초라하고 그러잖아요. 관은 제일 싼 것으로 해라. 수백만 원짜리 관 할 거 없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저도 이런 유언을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걸려고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기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잖아요. 뭐라고 속입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전전긍긍합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이 전전긍긍하면 이렇게 감이 와닿지 않죠. 우리는 이미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그 사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몹시 두려워 벌벌 떨며 조심함. 몹시 두려워 벌벌 떨며 조심함. 그렇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전전긍긍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전분세락. 전분세락이 뭐냐면 전은 구른다는 소리, 굴른다. 자전 갈 때 전. 분은 똥분자입니다. 똥분자. 세는 인간세, 세상세. 락은 즐거울 락. 어렵게 지금 한자로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즐겁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즐겁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즐겁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겼겠어요. 전 요즘
지금 이 개똥밭의 그 말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저희 집 사람 모릅니다. 예, 똥을 이만큼 싸놨어요. 개가 와서 쌌는지. 그래서 파묻었어요. 근데 그 일이 매일 돼요, 매일. 야생화되어 있는 고양이하고 개들이 이 주차장부터 해서 이 밭에부터 해서 그냥 계속 그래요. 거기에다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길에다가 볼일을 보면 그걸 휴지로 싸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택 있는 쪽에다 던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그런 분들은 개 기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처리하느라고 아주 그냥 골머리가 아파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개똥밭에 굴러도 개똥, 제가 좀 전에 개똥 친 이야기 했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그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 아주 최하의 삶이잖아요. 그보다 더 더럽고 추하고 그런 삶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더라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노숙자로 살더라도, 아니면 거지로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즐겁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그런 추한 모습 보일 때가 많아요. 아니 꼭 뭐 산소 마스크 끼면서 막 진통제 맞으면서 다른 사람이 다 대수변 받아주고 그러면서까지 살아야 되는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서 즐겁다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럴 상황 되면 연명치료하지 마라. 연명치료하지 마라. 그냥 자연사하게 둬라. 병에 걸려서 뭐 죽을 수밖에 없으면 그냥 죽게 두라. 지금 그렇게 유언하고 싶어요. 글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막상 당하면 또 안 그럴 거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상포진을 앓고 그 뒤로부터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계속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세상 지금 다 내려놓고 가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은 이 세상의 장막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즐겁고 영광스럽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탄식하며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것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신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코로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 센 변이가 생겼다고 그러죠.
그 전파 속도도 몇 배 빠르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지금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게 더 센 놈이 나타났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금리는 뛰고 물가도 치솟고,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아주 실감할 겁니다.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배가 올랐어요. 기름값이. 와, 심각하죠. 그 식당에서 뭐 사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입맛만 가서 타실라도 뭐 12,000원 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니, 더 겪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것들로 행복할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에 목을 매지만 역시 그들은 또 탄식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도 탄식합니다. 죽겠다고 난리죠. 질병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똑같아요. 뭐 믿는 사람들은 세상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르게 질병이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무슨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기입니다. 그 사기. 그런 사기가 어디가 있어요? 그건 사기예요. 잘못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겪어요. 믿는다고 뭐 코로나 안 걸립니까? 믿는다고 안 늙어요? 믿는다고 경제적 어려움 안 겪습니까?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똑같아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탄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가? 왜 고단하고 또 고난이 따르는 삶,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집을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걸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 많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제일 좋다고 그러대요. 돈 많고 누리는 게 많으면, 그죠? 자기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누가 천국을 사모합니까? 누가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기겠어요? 무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뭔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데, 궁핍한 게 없는데, 이 세상이 천국인데 그잖아요. 맞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더 살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입니다. 스페셜이에요, 스페셜. 음식점에 가서 스페셜, 고급, 더 좋은 음식, 돈 많이 주고 먹을 수 있는 스페셜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피곤하게 하시고 고단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합니다. 탄식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건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는 게 싫습니다. 질병 걸리는 게 싫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거 싫고 죽는 거 싫습니다. 그거 싫어하는 것 자체가 무슨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려고 육체적인 고통을 덜려고 또는 죽지 않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병원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또 건강관리도 하는 거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합니다.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장막집과 같다. 그래서 낡아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의미도 없는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될 수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고된 가운데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
그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잖아요. 내 편한 대로, 내 본능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고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군인, 요즘은 모르겠어요. 군인 그러면 훈련, 그렇죠? 운동선수 그러면 훈련, 이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군대에서 교관이 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코치, 감독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은 고됩니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거 그냥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탈영하고 막 이러잖아요. 탈영도 하고 막 자살도 하고, 운동선수들 가운데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훌륭한 운동선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손흥민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어떤 그 매스컴의 기자가 손흥민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월드 클래스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월드 클래스로 이렇게 이 자녀를 손흥민을 이렇게 길러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손흥민 아버지는 정말 손흥민 아버지다워요. 아닙니다. 손흥민은 아직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더 많이 자라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삶이 그런 삶입니다. 난 다 됐다. 이제 교회도 꽤 다녔고 성경도 좀 읽고 또 좀 알고 직분도 받고 그래서 이제 난 월드 클래스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직장 동료 간에 이렇게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정말 열받고 화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외면하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그거 포기해야 되는가? 피해야 되는가? 그러면 운동선수가 훈련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 훈련 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또 우리의
육신의 한계 때문에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것들을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나 그런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뿐이고 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집을 저희들에게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저희들이 보다 값지고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집착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의 삶에 저희들의 목숨을 걸지 않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